로마서 1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사람이 사람의 형상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우상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오늘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의 이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니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망가지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열매들, 삶의 결과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이 자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막 채우려고 애를 쓰면서 채워지지도 않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마음들과 무너지는 생각들과 무너지는 삶들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딱 제일 먼저 가장 그 강력한 증거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무자비한 성적 욕망과 동성애 코드를 이야기를 해요.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니 피조물 가운데에서 각자 자기 자신을 최고의 신과 같이, 피조물 중에 자기 자신을 누구나 경배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근본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죄의 강력한 징후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자기중심성이에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일명 예외 없이 주변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보는 거, 자기가 듣는 거, 자기가 느끼는 거, 자기의 처지에 따라 다 생각하고 재단해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혼자 살면 문제 없는데 1000명이 다 그렇게 살아요. 뭐만 있을 뿐? 힘의 우열만 있을 뿐. 그 힘이 경제력이든 물리력이든 영향력이든 뭐든지 간에 1000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피조물을 갖다 놨는데 이 모든 인간이 그 피조물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최고의 경배 대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뭐 이름을 인권이라 붙이든 뭐라 붙이든지 간에 내 행복이 최고예요. 이것이 점점 악화된다 그럴까요?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위해 사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내 행복, 내 인생 포기할 수 없다는 세상 아닙니까? 그것이 공공연하게 맞는 얘기로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 결혼하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 자녀 낳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 이혼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참는다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요.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니 그 내 행복, 그걸 인권이라 얘기하든 뭐라 덧붙이든지 간에 남들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내가 행복한 것이 최고가 되는 그런 우리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를 통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둬졌기 때문에 유기되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큰 저주는 내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어요. 내가 악에 빠져, 죄악에 빠져, 영적 침체에 빠져 막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일이 없어요. 죄악에 빠져 허덕이고 있고 죄악의 쾌락에 탐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둬지는 거,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저주죠. 그때 설령 고통이 찾아오고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차라리 더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통의 정도에 따라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고통은 누구나 싫은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좀 크게 보면 말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여러분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할 사람들은 그 정욕과 더러움에 너버려 두신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 경배의 대상에 올려놓으니 그 피조물 중에서도 자기 자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재밌는 거, 내게 좋은 거, 내게 쾌락이 되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되니 24절의 하반절의 말처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몸을 욕되게 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재밌는 게 최고니까. 이 이유는 원인을 25절에 밝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도 말입니다, 막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 자기의 어떤 이 말과 글이 더럽혀지는 것이 싫었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분이시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해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다 보니 피조물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뭐 최고죠.
여러분, 분명히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존중됨, 인간의 존엄성, 인간 가치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마치 여러분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 자체 때문에 가치 있다기보다 뭡니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냐? 똑같이 그렸는데 진품과 위작이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림의 가치도 똑같이 그려놨어도 어떤 게 진품이냐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피카소가 맞냐? 거기에서 그림의 가치가 결정나는 것과 같이 사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내 말이 통하고 안 통하고 이런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기독교적 어떤 사상과 세계관 가운데에 나아가려면 한참 있어야 되는 분들이고, 그분들을 보면서 주님이 저분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저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는 그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여러분 인간 존엄성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존엄과 어떤 존중의 중심으로 두게 되니, 자기 자신을 여러분 가장 큰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니 그때부터 내가 재밌는 것, 내가 쾌락되는 것, 내가 기쁜 것,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졌을 때에 가장 극악하게 나올 수 있는, 정점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쾌락의 어떤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코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질서도 없고 동성애 생각하면 법도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기되어지는 각종 폐들도 나는 모르겠고, 그것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에 나오는 가장 정점의 악이 동성애다 얘기를 하는 거죠. 26절 27절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었어요.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내 재미, 내 쾌락, 내 기쁨, 내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는 그 욕심에 내버려 두니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게 되고, 27절도 뭡니까? 똑같지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남자들도 순리대로 얘기하면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들도 뭡니까?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고.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 남자와 남자뿐 아니라 모든 일은 마찬가지인데, 사람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섬김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음욕의 대상이 되어서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는 그 세상은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내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늘 갖다 써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여러분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오늘만 따지더라도 말입니다. 이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가정 파괴가, 성 정체성이 파괴되어지고, 나중에 20, 32절에 나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 하고 모든 가치들이 막 무너져 내리고, 이 우리 사회를, 인간 사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마지막 규범들, 어떤 가장 기본적인 규범들이 막 무너져 내리면서 모든 것들이 혼란이 되어지고 없던 병도 생기고, 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더 담력한 동성애뿐이겠습니까? 28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하죠. 이걸 성경의 평행배경이라고 해요. 언제나 성경은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합니다. 28절 똑같은 말이 또 나오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공성애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들 욕심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에 29절부터 이하에 나오는 20개의 악덕 동목들 말이에요. 20개의 악덕의 동목들. 저마다 이 20개의 마음으로 살아가니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이 악독들이 더 패약해지는. 당연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수군수군하는 것을 보고 그 수군수군하는 걸 들은 사람도 딴 사람에게 수군수군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수군수군한다는 얘기를 또 돌려 또 듣고, 그럼 더 수군수군하고, 더 수군수군하는 상대방, 그 상대방은 또 그 얘기를 또 전해 듣고 더 수군수군하고, 계속 여러분 악한 일들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수군수군뿐입니까? 분쟁은요, 분쟁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사람들을 악독하게 만들어지는, 변질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29절, 30절, 31절에 보면 한 20가지 정도 되는 이 악독들이, 맨 처음에 뭐예요? 이런 20가지 악독 덕목들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근원은 뭐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고 싶은, 피조물을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다 보니 피조물 가운데 최고는 자기 자신이니까. 창세기 첫 출발의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그 하나님,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 각 동성애뿐 아니라 이 각종 악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마다 있는 이 각종 악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생기고 예의가 생기고 규범이 생기고, 안 하면 벌 주고, 걸리면 잡혀가니 더 교모하게 하고 더 처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못하도록 더 막 악하게 하고, 착하면 무시당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꼴로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여러분 로마서의 이 복음 전에 왜 복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가? 이런 세상을 보며, 이런 세상을 살며, 이런 일들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며, 이 일들을 각자 해결하겠다고 전문가들 얼마나 많아요. 하면 뭐 똑똑한 얘기 혼자 다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전문가들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 우리 속에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더 교묘하게, 더 정밀하게 악을 짓지, 더 안 들키게.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본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대책들과 지식들과 상담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간교하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태가 여러분, 이 세태가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3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뭐한다? 옳다 하느니라.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예를 들어서 동성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자기들이 옳다 하고 자기들을 인정하라 하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개인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위에서 읽었던 20가지 악행을 하면서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 오늘도 어쩌면 서너 번은 더 들으실 수 있는 거, 이런 악행을 스스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대, 자기 말이 맞대,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상대방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옳다 그러니까, 자기 말이 맞다 그러고,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라 그러고, 자기 입에서 그런 막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는 옳대요. 이 속에 불불 끓는 이 마음을 내가 가까운 사람들 쏟아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본성 말이에요. 그 본성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옳다 말하는 사람들이 왜 또 무섭냐면, 무서운 사람들이냐면, 옳다 말한 이것이 여기서 옳다 저기서 옳다, 이 사람은 옳다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죄악의 한 시스템을 이루어버려요. 성행을 정사라 그러거든요. 옳다 하는 사람들이 한 연합체를 이루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시스템을 이루고 있으면 거기에 옳은 사람이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옳은 사람이 거기에 껴있으면 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네 맞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선 살 수가 없어. 이런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십시다.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각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는, 악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대책이 뭐가 있을까? 이러한 거에 진단을 한다면 약이 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니까. 새벽 시간 짧은 이 시간에 우리가 충분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이야기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의 이 모든 것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 나를 바라보다 그렇고, 주변을 바라봐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봐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라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봐도 그렇고, 여러분, 그러니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더 나아가 뭡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고. 딱 우리 시대는 이 악이 승하는 것이 거의 극에 달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옳다 말하는 그 시대, 그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래서 복음이 정말 절박하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또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왔다는 것이고, 이러한 세상의 죄악의 정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직도 이러한 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원인 분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비참한 자기들의 처지가 알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전하여지고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